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하여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현관에 서서 문을 나서는 교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새 목사님을 격려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하게 생긴 어떤 남자분이 목사 앞을 지나면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에서 최악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줄에 서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향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하신 내용이 본문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나가요. 그래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줄이 다 끝나가는데 이분이 또 맨 마지막에 또 나오면서 거의 마지막쯤에 다시 한 번 오면서 이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계속 그런 식으로 재미없게 설교하시면 이 교회 못 나옵니다. 저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옆에서 구은병이 나타났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에 계신 한 분이 목사님을 다가가서 이렇게 옆으로 끌더니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 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원래. 단지 다른 교인들이 설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대신 전해줬을 뿐입니다. 설교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재미있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성가대 찬양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친구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니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궁중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혹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귀가 뚫렸는데 당연히 얘기를 듣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올 때, 말씀을 들으러 올 때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 광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겠죠.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 즉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왔더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 자체로는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볼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써 시간을 내어서 광야로 나왔다면 그들은 설교자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 마음을 돌이켜서 새 마음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구경거리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닐 줄 믿습니다. 또 목사가 말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기 위함도 아닐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하기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옛날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누이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에 가장 비싼 향유인 그 나드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또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다들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하시겠지만 마리아는 절대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 아닙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사로와 두 자매만이 겨우 생계만을 유지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100% 나드가 담긴 비싼 향유를 한 병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수는 대개 동방에서 수입한 것으로 분명히 거금을 들여서 장만했을 텐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아낌없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언급했듯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열심히 1년 동안 일하고 꼬박 그 돈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이 나두 향수가 그렇게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로마인들은 이것을 평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발랐습니다. 아니면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수를 사용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면 향내를 내는 데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향수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한두 방울 사용한 것이 아니고 향수 한 병 전체를 다 쏟아부었죠.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붓고 또 그것도 집에 있는 수건을 사용해서 닦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정성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의 죽은 오라비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가족의 유일한 돈벌이인 그 오빠를 살려주신, 그래서 생계 걱정을 해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순전한 나드 한 병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운 향수를 고작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하다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었죠.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300데나리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이 향수는 그 정도로 비쌉니다. 300데나리오는 장정이 1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아니 윤리적으로 따져서도 그것을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논리를 들이대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한 것은 사실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막으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흡족해 하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시고 감격하셨지만 유다는 눈에 보이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몇 초 만에 사라져버리는 이 300데나리온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다면 로마의 치하에서 박해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가의 모습,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힘과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정치 자금으로 사용해도 모자랄 판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낭비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점점 쌓이다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의 모습이고 하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우선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연히 그를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바라보고 또 12제자의 돈지갑을 맡은 사람으로서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재정부 장관이 되어서 돈 좀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완전히 다른 동기, 즉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 욕컵을 깬 것은 어떤 뇌물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야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자체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 욕컵을 깨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13세기의 독일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합의를 이루는 그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대개 하나님을 보는 것, 비지오 데이로 설명을 합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합의의 단계, 하나님을 영혼의 눈으로 직접 보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평생 수행을 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암소를 보듯 한다. 그리고 자신의 암소를 사랑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암소를 사랑하는 이유는 암소로부터 나오는 우유와 치즈와 여타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외형적인 부와 내면적인 편안함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혹시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암소가 우유와 치즈를 주기 때문에 암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세속적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시다가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급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루는 어느 시골집에 큰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 주인이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이 시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시에서 마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마을에 사는 동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말한테 아주 자기가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들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골 동물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 중앙에 있는 궁중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닐 때 거기에 보석이 달린 그런 비싼 옷, 귀한 옷들을 입고 다니고 또 먹는 음식들 너무나 귀하고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음식들을 먹고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런 것에 대해서 궁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밤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나머지 동물들도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말을 데리고 그리고 마차를 끌고서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고 그 마을에 있는 나머지 동물들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말에게서 들은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 궁중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서 궁중을 돌아다니면서 궁중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얻은 그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그래서 토의를 한 결과 고양이를 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대표로 선출을 해서 궁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궁중에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제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동물들이 다 함께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왕비는 보았냐? 왕자는 보았냐? 정원은 어때? 진짜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 방은 몇 개나 돼?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쭉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고양이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궁중에 와서 딱 한 가지만 봤어. 거기 가보니까 아주 좋은 왕비가 앉는 그런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밑에 생쥐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생쥐가 얼마나 잽싸던지 그놈을 쫓아다니느라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봤어. 딴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정신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양이같이 생쥐에게 정신이 팔려서 진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생쥐만 한참 쫓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딱 이 고양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할 예수님, 정작 발견해야 할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어떤 선물이나 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인 줄을 보았고 그것에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얻을 무언가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일주일을 지내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질문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왜 예수를 믿나?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진짜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특히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차원적인 본질적인 차원의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다와 같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리아와 같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